로빈슨 크루소. 두 번째. 지난 이야기. 법관이 되어 반듯한 인생을 살기 바랐던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바다로 나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던 로빈슨 크루소. 결국 부모님을 떠나 8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노예무역을 위해 아프리카로 향하던 그는 폭풍을 만나 배가 좌초되고 혼자 살아남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기도하던 중 상자에서 우연히 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떠난 지 정확히 8년이 지난 1659년 9월 30일, 나는 이 섬을 절망의 섬이라고 불렀다.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뗏목을 만들어 배에서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이곳은 나의 왕국이다. 배에서 가져온 연장들로 나의 섬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움직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자 곧바로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그러다 배에서 가져온 상자가 떠올랐다. 열어본 상자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경멸하던 성경책이 있었다. 그동안 읽어볼 시간도 읽어볼 마음도 없었다. 나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무렇게나 책을 펼쳤다. 처음 눈에 들어온 구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구절이다. 놀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 그분을 찾으면 구해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하고 방탕하게 살았는지 떠올랐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자마자 성경을 내려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태어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그날이 처음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 삶은 여전히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생겼다. 어느덧 섬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그렇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만 않는다면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성경책을 읽었다. 오히려 이 섬에 조난당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섬에 산 지 20년이 넘는 동안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외로운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목숨을 걸고 이 섬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새벽에 우연히 카누 6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야만인들이 카누를 해안에 두고 이 섬에 온 것이다. 도대체 몇 명이 왔는지 알 수 없었고 순식간에 공포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수풀에 숨어 망원경을 보면서 야만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야만인들 30명 정도가 나타났다. 그들은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명이 쓰러졌다. 사람을 처형하는 행위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사람이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내가 숨어있는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 혼자 야만인 30명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본능적으로 달리는 사람을 추격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죽자 나를 쳐다보았고 잠시 후 내게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를 얼른 일으켜 세웠다. 그는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내게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내게 충성하겠다는 행동을 했다. 나는 그를 일으켜주며 내가 그를 돌봐주겠다는 마음을 온몸으로 전했다.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를 만난 날을 기념해서 프라이데이로 정했다. 프라이데이에게 예, 아니요 같은 단순한 말부터 가르쳤고 빵, 우유 같은 말을 조금씩 더 가르쳐 주었다. 프라이데이는 나의 행동과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가 있어서 든든했다. 나는 그에게 음식 먹는 법, 총 쏘는 법, 불 피우는 법, 농사 짓는 법 등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었다. 시간이 지나고 프라이데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 내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물었다. 그는 눈을 깜빡거리며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프라이데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아. 결국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너희 부족이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흑인들을 짐승처럼 부려먹고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를 하게 하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했다. 프라이데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프라이데이는 점점 나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겨우 성경을 배웠을 뿐이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성경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는 나보다 그는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믿기 때문이다.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영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영국 교회에도 계시지만 이곳에도 계심을 믿는다. 이 섬에 갇혀 지낸 지 20년 하고도 7년이 지났다. 그동안 프라이데이와 함께 긴 여행에 사용하기 위해 나무로 커다란 카누를 만들었고 결국 그 섬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왔다. 조국을 떠난 지 35년 만이었다. 집으로 가보니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내 얼굴을 모르는 조카들만 남아있을 뿐이다.